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성경의 맨 끝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결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말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이제 결말 부분에 이제 해당하고 하는데 그 내용의 결론은 아닙니다. 내용의 결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요. 21장부터 22장 5절까지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결말이에요. 내용의 결말. 그래서 이 내용의 결말은 우리가 한번 몇 주 전에 봤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서 우리가 좀 봤는데 이 내용의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고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져요. 없어지고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그 나라에는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없습니다. 두 가지가 없는데 하나는 없고 하나는 쓸데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뭐가 없을까요, 여러분?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왜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 성전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쓸데가 없냐면 햇빛과 달빛이 비치는 것이 쓸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태양과 달빛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특징 두 가지예요. 성전이 없고 그리고 햇볕과 달빛이 비침이 쓸데없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고 왕노릇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결론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 5절까지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6절부터는 뭐냐면 이것을 이제 임봉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보면은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이제 묵시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임봉하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임봉하지 말라 그래요. 임봉하지 말고 임봉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모든 성도들에게 다 알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빼거나 더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부탁의 말씀을 하고 주의사항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결론이 끝났잖아요. 이제 책의 내용은 끝났어요.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결론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결론이냐?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주신 이 묵시의 내용, 이 묵시의 내용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라. 그것을 결론으로 삼아서 이제 인생의 결론으로 갖고 힘과 능력이 되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성도들에게는 정말 결론이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결론이 우리 삶 속에서 결론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삶의 결론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바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행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의미예요. 말씀에 설명을 드리자면 12절 말씀은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속히 오신다라는 것은 빨리 오신다는 그러한 의미도 여기에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시간에서 빠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틀려요. 근데 여기서 우리 이제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속히라는 말은 반드시 온다. 내가
반드시 온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반드시 오시는데 뭘 갖고 오시냐면 상을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이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빈손으로 오시지 않고 상을 갖고 오신대요. 상을 갖고 오셔서 준대요. 어떻게 줘요? 근데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 갖고 그러면 구원은 이 땅 가운데서 행함에 달려 있구나.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니까 행함에 달려 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12절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상급에 관한 말이에요. 상급에 관한 말. 그러니까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이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행함으로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럼 이 말은 뭔가? 이 말은 상급에 관한 거예요. 상급에.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상급에 관한 건데 또 이 말을 하니까 그러면 천국에도 상급의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상급의 차이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뭘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상급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갔더니 맨션이 있는데 나는 별로 믿음 생활 못해서 저기서 20평에 살고 있고 저기서는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해갖고 100평에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더니 그러더라 뭐 이런데 잘못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이 말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 이 땅에서 잘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 지금 이 땅 가운데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 요한 공동체 또 나가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적용점으로 자꾸의 천국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삶을 연장시켜서 생각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게 비유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천국이 좋다. 이걸로 끝나야지 거기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뭐가 어떠고 저쩌고 하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의 연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의 연장도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이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100평짜리 아파트 못 살으니까 저쪽 가서 1000평짜리 아파트 살면 그게 상급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은 뭐냐면 이 땅에서 못 누린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온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온전하게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천국이에요. 존재에 있는 것이죠. 천국에도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는 불완전한 몸이죠. 불완전한 몸이에요. 우리가 불완전한 몸이에요. 그러면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뭐 이걸 더 누리고 싶고 저걸 더 누리고 그래요. 그런 원함이 왜 있어요?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그런 것을 누려야지 좀 편해질 수 있고 육신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천국도 가면 그렇게 되면 그 천국이 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그 온전한 육신이 뭐냐면 부활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은 신비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가 부활돼요. 살아있는 자도 홀현이 변화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육신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홀연히 변화된다고요. 믿습니까? 이걸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은 사도신경에서 그래서 뭐라고 믿어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잖아요. 어떤 부활?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몸의 부활. 그러니까 온전한 육신이 되는 거예요. 병듦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거기는 뭐 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세상 그 천국이 너무나도 잘 살게 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천국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존재적 변화가 완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22장 바로 4절과 5절에서 하는 말이에요. 4절과 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2장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비치시는 거예요. 비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왕노릇한대요. 하나님을 제치고 우리가 왕이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존재.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은 연약하잖아요. 생각도 연약하고 그리고 무지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뭐 없어요. 우린 무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도 연약하고요. 우리들이 판단한 것이 다 맞지가 않아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 이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믿습니까? 네?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에 거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거에 거하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냐? 바로 그것을 진리로 삼고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은 확실치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은 확실해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걸 갖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말씀이요.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라. 복음 가운데서 살아가라. 이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이상하지만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말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구나.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뭐 괜찮아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만 빼놓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야지. 이 결단은 좋은 거예요. 이 결단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일거수일투족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아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숨어서 뭘 해도 사람들이 뭘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것을 예수님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고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누가 아프다는데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아무도 몰라. 예수님은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거 눈물 뿌려 기도했지 너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지. 나는 너 알아. 그거를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복음 위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누구 인식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한 대로 갚아주랴. 그래서 이 행함이라는 단어가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고요. 영어로 보면요 what he has d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What he has done. 그가 마친 것이에요. 마친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하는 것이 수만 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행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 본문 말고 다른 본문에도 이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행한 것들이라는. 근데 여기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여기서 목사고 우리 집에 가면 아빠고 우리 아내에겐 뭐가 되죠? 남편이 되고 또 어디 가면 뭐가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것들 이라고 말하죠. 행한 이게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보면은 이제 what he has done이라고 하는데 그가 마친 것, 그가 한 것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왜 단수로 되어 있느냐? 모든 행함들의 기초가 복음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행한 것들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고 모든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기가 하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일하는 것도 그렇고요, 가족 생활도 그렇고요. 우리의 모든 동기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동기가 어찌됐든 결과만 좋으면 장땡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동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목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다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요, 사실은요, 동기가 중요해요. 제가 독서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쓴 글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좋아서 제가 3번째 읽고 있어요, 제가. 근데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 딸이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니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1등을 찍었대요. 근데 그 시기를 보면 집안이 굉장히 어려울 때고 굉장히 힘들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딸이 커서 말을 하는데 너 그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니? 하니까 딸이 말하기를 불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안했대.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빠는 사업에 망했고 오빠는 가출하고 집안은 늘 큰 소리가 떠나지 않고 이때 이 딸아이가 나라도 공부를 잘해서 이 가업을 일으켜야지 기특한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막 공부에 죽기 살기로 그때 뛰어든 거라고 해요. 그래갖고 애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1등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가 공부 시작한 게 뭐예요? 불안 때문이잖아요. 동기가 불안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이 자기의 행동의 동기가 되니까 늘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경쟁자로 느껴지고 시간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는데 눈만 감으면 자기보다 더 열심히 하는 애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책을 다 찢어버렸대. 그리고 다시 울면서 다시 책을 붙여가지고 다시 공부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자기 학창 시절을 꽉 잡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감정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감정의 이름표를 모르는 거예요. 불안에 딱 잡혀 있어갖고. 그래서 어떤 감정도 다 뭘로 표출이 되냐면 분노로 표출되는 거예요. 분노로. 당황해도 화를 내고, 걱정돼도 화를 내고, 외로워도 화를 내고. 정상적인 감정을 자기가 다룰 줄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화만 내는 거예요. 화만 내는 거예요. 불안 속에서 막 자기 억지로 하니까. 딸이 나중에 커서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시절 엄마, 내가 살아온 세월 중에 가장 열심히 살았어. 근데 가장 불행했던 때야. 그때 가장 불행했어, 엄마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불안이 동기가 돼서 막 뭘 하니까 그 아이가 그 예민하던 사춘기 시절 아닙니까? 사랑받고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가 가장 불행했던 때야.
라고 얘기를 해요. 결과는 만들어냈긴 했지만 여러분 전교 1등한 게 뭔 소용이 있어요? 사실은 전교 1등 했다고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저도 인생 살아봤더니 정상적인 성격이 형성돼야 되고 감정을 정상적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줄 아는 것을 그 시기에 배워야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도 배울 수 있지만은 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이게 상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 위에 세워져라 이 말입니다. 삶의 동기가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상급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상을 주리라. 너희들이 행한 건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복음 위에서 삶을 살아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 앞에 에녹에 대한 삶을 얘기한 다음에 6절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이 뭐냐면 뭐 누구는 이렇게 잘했으니까 이만큼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거예요.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음이 인간에게 가장 큰 유익은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욕심으로 행하지 않고 삶의 이정표를 바르게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을 말하잖아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자들이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예요. 이들은 뭐냐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 이게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인생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 다음에 유명한 말을 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게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 구원 얻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길가에서 만났어요. 그렇죠? 하나님 만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누구십니까? 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죠.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시 보게 하신다 그래요. 안수하면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가서 안수를 탁 해요.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그래요. 드디어 세상을 잘 보게 됐다는 거예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예수 믿으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집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 그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삶이 완전히 바뀌죠. 복음이 삶의 동기가 되고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장로들이 와서 다 붙잡아요. 밀레도에서 붙잡아 가지 마라. 너 거기 가면 잡혀 죽는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 목숨은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로 황제에게 죽임을 당하기 전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에 하고 있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 했는데 이 사형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을 지켰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러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니까 비로소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 위에 살아가면요, 뭐가 맺히는지 아세요? 돈은 못 벌 수 있어요. 우리가 돈 못 벌면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에요? 돈 갖고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게 뭐예요? 생명의 열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영생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서 맺혀야죠, 우리가. 맺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에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너에게 상급을 주리라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복음 위에 살아라. 요한계시록 결론은 그렇다. 십자가 부활로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대로 상을 줄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라. 와서 그날 와서 내가 상을 줄 거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삶을 깨끗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아멘.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누굴까요? 그러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7장 14절 말씀 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 본문을 봤어요. 그래서 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7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7장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때 제가 설명드렸는데 흰 무리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이 흰 무리는 누구냐 했더니 이 사도 요한이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 흰 장로가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래 내가 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나에게 이르되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고 어떤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라는 것입니다. 희게 한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2장 14절에 나오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과 피로 희게 씻어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하고는 사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조금 다른 거 있어요. 다른 건 뭐냐면 7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22장에 나오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과 다른 거면 시제가 틀려요. 7장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부정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 그래서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에서 부정 과거로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있어요. 이거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래서 현재형. 정확히 이제 시제를 보면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형. 그래서 뭐냐면 성도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냐면 자기 두루마기를 지금도 빨고 있는 자들 말이에요. 지금도 빨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날마다 빠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맺혀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틀려요, 시제가. 그러니까 7장에서는 누구냐라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가 말하고, 지금 여기서는 성도들에게 적용점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잊지 말고 그 피를 의지해서 늘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거울이 되어서 나의 삶을 펼쳐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거울이 되어서, 이정표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 나아가는 길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잊으면 안 됩니다. 아유, 과거에 뭐 그렇게 안 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냄새가 나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신앙은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회심과 회복의 삶이다.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빨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을 했습니다. 성도는요, 날마다 자신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합니다. 날마다 죄에서 돌이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곧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현재에서 경험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지냐?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나무는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예요. 창세기 3장에서는 죄를 져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 생명나무를 천사들로 하면 지키게 하잖아요. 못 오게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그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예수의 피로 빠는 자들은 그 생명나무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 어거스틴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에덴에서 끊긴 생명의 길을 다시 여는 열쇠이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생명나무 앞으로 다시 인도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주는 결론은 뭐냐? 이 땅 가운데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것을 늘 능력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모든 영역에서 행동의 뿌리가 되고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삶을 늘 살피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부터 성령 강림절이 돼요.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성장하는 그러한 절기예요. 그래서 푸른색으로 됩니다. 푸른색. 절기 색깔들이 다 있는데 푸른색이 돼요. 그러니까 부활절 마지막 주일날 주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의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오순절이 시작되고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되는데 이 절기에 복음이 능력이 돼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은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우리의 발걸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미래를 동결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복음이 미래를 끝내버린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복음이.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구원이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되고 마지막도 십자가와 부활로 끝나요.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 십자가와 부활로 끝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무엇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래요. 17절에 보면은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초청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성령과 신부는 교회를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오라!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오라. 생명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외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부활로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 부활로 역사를 마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인 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복음 위에서 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이끄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역사의 마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진정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